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샬롬. 자,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자,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팔복을 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팔복을 아세요? 자,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좀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팔복에 대한 설교들을 좀 쭉 해오고 있었는데, 첫 번째 팔복. 그 팔복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만약에 선거에 나갔으면 바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실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좀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산 아래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목소리는 아주 나긋나긋하고 아주 온화하기 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목소리는 이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 같은 그런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랑 목소리가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곳에서 가르친 말씀,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 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첫 서두를 연 게 뭐냐면 바로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팔복에 관한 것을 설교하셨는데 이 팔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상식을 뒤엎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견해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가난한 것은 그 당시에 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접니다. 저는 내일의 아침에 일어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동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가 미사일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고 이런 거죠. 사람은 앞일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공기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였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애통하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말도 별로 없고 성품도 거칠지 않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온유는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됐는데 그 온유가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죠. 그 대회에서 이제 뭐 상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온유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온유하지 않았어요. 성품이 그 지형을 잡아먹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잘못 지었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거친 거를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품이 아직까지 온유하지 못해도 이해하십시오. 언젠가는 온유해질 거예요. 자, 그런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것에 정말 목이 마른,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용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중적인 게 없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전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너무도 투명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얼굴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이제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너 마피아지 이러면은 끝까지 아니라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마피아 게임인데, 제가 알고 있던 예전에 목사님 따님이 너무 마음이 청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제 걔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마피아지?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는 마피아가 맞아.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게임하는 거나 이런 데 불리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거짓말, 게임 못 이기면 어때요? 마음이 청결한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7번째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번역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과 만드는 자라고 하는 포이에오를 합성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단어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쓰인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복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불하다, 완성하다, 갈등, 재와 결핍이 완전히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사예요. 근데 이 인사를 왜 할까요? 샬롬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갈등이 단 한순간도 그친 적이 없는 곳이 그 땅이기 때문에 제발 좀 샬롬한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보니까 3500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 그것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270년도 아니고 어쩌면 27년도 안 되는 그런 연수만 전쟁이 없었고 계속해서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전쟁이 그리도 많을까요? 자,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가인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 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원망만 하던 부부가 이제는 다시 그 아이를 보면서 웃음도 짓게 되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조금씩 그런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아벨입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많이 시기했어요. 어느 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이게 분이 가득 찼던 거예요. 저놈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도 뺏어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뺏어가는구나. 앙심을 품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창세기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간 나라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샬롬의 상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내부의 안정과 상대적인 평화가 유지된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보통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마르쿠스 아넬레우리우스 사망 때까지 약 180년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전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국 중심부와 지중해 세계에서 질서가 유지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폭동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었던 상태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혹시 뉴스 보시나요? 처음에는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금방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전쟁은 길어지고 있고 점점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이 좀 끝날만 하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다른 전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게 되니까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상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를 망치로 부수는 장면이 세계에게 보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서 오늘날의 히틀러다라고 하는 말 정도까지도 하고요.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국기, 그 가운데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나치 문양을 넣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 악의 축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 나라,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쓰여진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강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공할 때마다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가운데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찾아내라!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밀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침범을 할지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매번 막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람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엘리사 잡아와.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수많은 군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의 눈이 다 가려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건데 너희들이 찾던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나를 따라와. 이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다 체면 걸린 것처럼 다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군사들이 완전히 무장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들을 치지 마십시오. 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랬더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 왼뺨을 누가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줘라. 이런 말을 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특징이 어떨까요? 모든 게 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뭔데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찬양을 할 때는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내가 받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말씀은 뭘로 들을까요?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하고 눈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설교자를 잡아먹을 듯한, 그렇게 노려보지고 있는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설교자를 보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나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실패도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18차 행복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뭘 했어요? 베스트 3명을 적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적으셨습니까? 자, 나는 완전히 적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적으세요. 안 돼. 내가 어떻게 데려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어디에 와 있었냐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발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면 동전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아마 자리세도 냈을 거고요. 거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보세요. 이 사람은 항상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성전을 들어갔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 앞에까지 와 있었는데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저 계단 하나, 저거 하나, 저걸 못 넘게 하십니까? 그 성전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렀을 거예요. 그래, 니들 잘났다. 나 불쌍히 보지 마. 돈이나 주고 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프란체스코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여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른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나아가 그들을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간질시키고 분쟁을 유발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죠. 혹시라도 내가 나아가는 곳에 갈등이 치료되고 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긴다면 난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본 회퍼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천재이냐면 24살에 독일 신학교의 교수가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히틀러가 독일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부터 돌아와 가지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하던 상황에 발각이 돼요. 그러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인데 영혼을 살려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이 보네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미치광이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차도로 몰아서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다면 목사는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면서 남은 유족들을 위로만 하는 게 목사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버스에 올라타서 그 미치광이 버스 기사를 끌어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천재 신학자고요. 그가 쓴 수많은 책들로 많은 신학도들이 도전을 받았던 그 사람. 근데 결국은 히틀러를 암살했다는 이유 까닭에 사형을 받게 돼요. 근데 사형을 받기 직전에 이 보네퍼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그 예수님의 그 심판정 앞에 히틀러가 서 있는 거예요. 히틀러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네가 왜 그런 일들을 벌였느냐 라고 했더니 히틀러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보네포가 그 꿈을 꾸면서 탄식을 해요. 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만 했는데 정작 저 사람조차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너무도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자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의 사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는 이 프랑스로 넘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궁핍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옷을 사서 입을 정도가 못 됐어요. 그래서 옷감을 사다가 스스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매장 안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 하나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 당신이 입은 옷 멋진데 그 옷 어디서 샀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산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의상에 대해 상당한 재능이 있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희망을 찾았어요. 나에게 이런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후에 파리의 변두리에 의상실 하나를 만들었고요. 결국은 그 의상실이 정말 나중에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상실에 그다음에 가방에 향수에 별의별 걸 다 만들어 파는 그런 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되는 제일 첫 번째 걸음은 긍정적이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를 변경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갈등이 치료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8자 행복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팔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우리 찬양하시